요즘 계절입니다.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메시아 연주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할렐루야를 봐야 되는데 다른 부분이 지금 들어가서, 그리고 또 같은 메시아 곡이니까 중요한 건 메시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184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 50세곡을 24일 만에 작곡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1부, 2부, 3부 연결해서 말씀을 가지고 전 찬양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메시아 말씀드리냐면, 메시아가 연주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과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 장면은 2014년 12월 7일 날 제가 휴스턴에서 연주하고 바로 그 다음 2015년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제가 어제 생각을 했는데, 교회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5명으로 출발해서 저렇게 100명의 인원이 찬양의 메시아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메시아 연주할 때마다 교회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고, 그리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나눠지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찬양할 때마다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가 찬양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 소리를 들을 때 모든 성도들이 놀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찬양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찬양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찬양대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그래서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 맨하탄의 솔리스트를 청빙하고 초빙하고 우리 악기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교회에 비해서는 찬양대가, 음악이 살아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사실은 찬양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찬양대가 살아있고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지휘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같이 지휘를 했었기 때문에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절실히 체험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찬양대가 바로 세워지고, 찬양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만 그 교회는 찬양대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양대는 성도의 11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11조로, 신앙의 11조, 믿음의 11조로 드릴 이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대 소리만 들어도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모든 곡들을 제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40년 지휘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부분을 볼 때마다 저는 함께 기도합니다. 올라갈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내려갈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먼저 하세요. 고음이 올라갈 때 그 소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서 힘든 과정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확하게, 세밀하게 아주 능력 있는 찬양대가 되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찬양대가 되려면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지휘할 때는 적어도 하루에 주일을 4시간씩 연습을 시켰어요. 연습한 만큼 찬양의 소리가 나와요. 모든 찬양대원들이 다 솔리스트가 돼야 돼요. 우리 솔리스트 계시지만 솔리스트 의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솔리스트와 함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함께 솔리스트보다 더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 꿈이고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가, 앞으로 우리 교회 찬양대가 매년마다 이런 천지창조, 찬양, 메시아 이런 연주를 통해서 교회를 찬양을 통해 역사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찬양이 능력이 있냐? 찬양은 네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찬양은 슬픈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슬프고 괴롭고 힘든데 이 찬양이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힘이 되어줍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슬프다가도 찬양하면 기쁨으로 바뀝니다. 왜?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약한 자가 아주 강한 자로 바뀝니다. 연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찬양함을 통해서 아주 강한 권세 있는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찬양의 능력이 큽니다. 여러분, 찬양의 파워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찬양의 파워는 세상을 뒤집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만큼 깊은 역사가, 뜻인 역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찬양은 대적을 이기게 만듭니다. 어떤 대적,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는 장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승리했잖아요. 그 고난은 죽음의 자리에서 찬양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보면 75편이 기록했는데 그 모든 찬양들이 곡조 있는 찬양들이에요. 그가 죽음 앞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이 찬양의 가사를 지어서 찬양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찬양은 사탄과 마귀를 이기게 만듭니다. 지금 사탄과 마귀는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가정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성도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실은 사탄 마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 사탄과 마귀가 다 조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공격 많이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사탄과 마귀를 물리치는 한 방법은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온 진심으로 찬양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탄과 마귀가 우리 교회를 도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사탄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도 시험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시험 받아요? 사탄이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 현장 속에서. 그런 물리치려면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셨는데 아직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난 죽겠다 하고 맨날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는 입술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입술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입술 속에 기도가 나오고 입술 속에서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런 놀라운 말씀도 있었나? 여러분 놀랐었죠? 역대하 20장 여호수아밧이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연합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왕과 온 유다가 이 대적 모압과 암몬에서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려면 첫째,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시험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대적을 만났을 때 가장 첫째 하는 방법,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 야단을 났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해보았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단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왜 고치지 못하냐고 야단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일은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대로 한 번 해보았다는 거예요. 손 얹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라면 지금 여호사밧과 온 유다가 다 함께 모여서 지금 함께 금식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질 때, 가정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났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온 유다 백성 금식하라 공포했잖아요. 여러분 어른 만났을 때, 가정적으로 어른 만났을 때, 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금식하자, 자녀들에게도 기도하자. 여러분 자녀들 어른 만났을 때 뭐라고 권유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긴 자녀들이 말도 안 하죠. 말하는 지 오래됐어요. 통화 안 해본 지 오래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하셔야 돼요. 교회 나가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전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대화 가운데 얼음을 서로 교감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몇 시 기도할 때는 너도 기도하라고.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가 이 모압과 암몬 이런 엄청난 대원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첫째 방법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호사밧 왕이 세 가지 기도합니다. 첫째 6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지금 그 앞에서 대적 앞에서 두려워 떨는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합니까? 내 사정부터 아랬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사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먼저 기도가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9절 말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기근이나 어떤 문제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구원하여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만약 구약만 있다면 예언의 말씀은 끝나버립니다. 신약의 이유는 신약,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자 이루어진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66권 1189장에 나타난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자 성취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성취의 말씀 누구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말씀 믿고 의지하는 자, 기억하는 자.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물론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성전을 세워놨습니까? 이 성전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하나님 임재 자리 표시입니다. 적어도 유저지 이합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임재하는, 인정받는 곳입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 두 번째 기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1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는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 참 대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과연 몰랐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몰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자기가 아니고 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항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드린다가 정도가 아니라 항복한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일이 첫째 날입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이 주일입니다. 왜 첫째 날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살아가도록 첫째 날을 삼아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사업장, 가정, 자녀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30년, 40년 기도 응답되지 않아서 아직도 여전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언제까지 기도 안 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봅니까? 금식하며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백성의 한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큰 머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인 야하시엘에게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을 온 백성 왕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재정은 하나님께 다 속했습니다. 너희는 할 게 없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18절, 19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 그하 찬성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기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지금 레위 지파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워서 그 앞에서 찬양합니다. 왜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할까요? 그것은 감사 찬송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고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지금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형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왕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 만났을 때 앞에서 일하신 분들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한마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기도합시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하지 않고 문제를 문제와 만들어버리고 더 큰 어려움을,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크게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입니까?
무기로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들을 싸워서 나갑니다.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백성들이 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말씀드리면 영광 찬양대를 지금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지금 앞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나갑니다. 과연 영광 찬양대원에 몇 명이 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기로 무장한 군인을 제일 앞장 세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본 가운을 입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제일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앞에 나가서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전쟁입니까? 그런데 2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유다 찬양대가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양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세일 주민 사이에 복병을 씌웁니다. 이 과연 복병이 누굴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복병이 모압, 암몬, 세일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세일 사람이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과 암몬 연합해서 원래는 세일 주민도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복병이 드러나서 서로 막 죽이니까 이 모압 암몬 군사들이 보니까 이 세일 주민들이 연합해서 함께 공격하게 되는데 자기들을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모압과 암몬군이 세일 주민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군이 연합해서 여호사밧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압과 암몬 군사 서로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호사밧 군사들은 찬양만 한 뿐입니다. 찬양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압, 암몬, 세일 주민들을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셔서 서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만히 믿음의 자리에 있어 보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대단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괜히 어둡게 자기 나서가지고 뭔가를 하다가는 자기가 다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쟁,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엎드려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24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 수많은 군사들이 서로 죽고 죽여 결국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한 자리의 첫 번째 기적, 승리한 기적입니다. 결국 승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노란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드렸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루 종일 두드려 맞고 발에 차고 차이고 그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무슨 찬양할 힘이 있어요? 무슨 기도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이 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소리인지 그 제수들, 포악한 제수들이 다 듣더라. 이 듣더란 말을 헬라 번역에 보면 순종하며 감동받았더라 그랬어요.
제수들이 처음 듣는 소리에 감동받았어요. 화내지 않고. 거기다 어떻게 돼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하면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 오늘 말씀 나타납니다. 25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그의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음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얼마나 많았으면 그걸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27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 이 골짜기는 사실은 아굴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왜? 시체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굴 골짜기가 보라가 골짜기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시면 보락 앞에 숫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밑에 본문이 주석이 되어 있는데 송축이라고 쓰여 있어요. 보라가 송축의 골짜기, 아굴 골짜기가 송축하라 찬양하라 골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아굴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굴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한송하며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라가 골짜기를 바꿔주십니다. 보라가 골짜기야, 보라가 송축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거기다 끝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 이렇게 됐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시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다음 3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적입니다. 아굴 골짜기 같은 그 자리에, 두려운 골짜기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거기에 즐겁고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축복은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신명기 말씀, 민수기 말씀, 이 평강에 말씀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대제사장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축복기도 가장 마지막이 평강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거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뭔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룻밤 근심 때문에 못 자고 한번 지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밤새도록 자지 못하면, 평강이 자지 못하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자에게는 7절 말씀에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결국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의 기적을 세 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의 자리든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평강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마지막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감사, 찬송하십시오. 그럼에도 기도, 감사, 찬송하십시오. 그럴수록 기도, 감사,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것까지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호사밧 같은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놀랍도록 채워줄 믿습니다.